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사랑이거든요. 다 사랑. 지나고 보면 당장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거나 보면은 다 사랑이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찬양할 자리에서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되게 하실 때 진짜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되 진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아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다 현실의 그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그 속국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게 되고,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또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선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은혜.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자유, 그것보다도 심령의 자유, 심령의 평안. 심령의 자유, 심령의 평안. 그것을 먼저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거보다도 마음의 풍요, 마음의 넉넉함, 마음 부자. 그 모든 것이 다 사람이 다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마음. 모든 게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부요와 풍요를 가져도 마음이 시달리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막 억만 막 장자랄지라도, 막 물질이 그냥 세상의 물질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밤잠을 못 자고 막 시달리고, 그 다음에 막 심령에 막 여러 가지 그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 때문에 막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막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막 술을 마셔야 되고 마약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뭐 물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의 심령은 막 피폐해가고 황폐해가고 막 자기의 심령은 죽어가고 탄식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의 부자, 마음의 평강, 이 근본의 이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막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 문제를 확 바꿔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증거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제일 처음 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막 복을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가 오면은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걸 기대했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전혀 180도 다르죠. 그러나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 나올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아주 감탄하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선언하는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게 감탄사거든요. 보라가 감탄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이런 말은 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게 뭐 시켜서 이게 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뭐 흉내 낸다고 되는 말도 아니고 흉내를 냈더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나 사도 이 세례 요한은 보라 이 감탄사거든요. 감탄사. 와 이제는 됐구나. 이제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구나. 보라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안 거죠. 세례 요한은 정말 사람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자기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깨닫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 하나님의 마음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압축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보면은 사실 세례 요한은 그 생애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30년을 광야에서 자기의 이제 사역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뭐 한 1, 2년 뭐 사역을 했을까. 하여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 순교를 당했거든요. 예수님이 30대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세례 요한은 그 30년 준비하고 하여간 굉장히 짧은 그러한 그 사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30년 준비해가지고 그가 그 감당한 사역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준비시켰어요. 이 한마디 외치라고. 이 마디 이거 외치고 세례 요한은 순교했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한마디 외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고 정말 세례 요한을 속세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해서 이 메시지의 의미와 뜻을 또 깨닫게 하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리고는 이 한마디를 외치고 그는 사명을 마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죽을 때도 사실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비참하게 안 봤거든요.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봤습니다. 야, 어떻게 저 세례 요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은쟁반에 목에 그냥 달랑 잘려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어떻게 저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저런 굴욕적인 죽음을 당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가장 크게 여겼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은 참 뭐 우리가 이제 장수하는 것도 물론 이제 축복이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고 뭐 다 축복이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가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이다. 세례 요한은 이거 감당하고 갔거든요. 이거 아무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메시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 요한만큼은 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장차 내 뒤에 오는 그 메시아는 현실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근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확 열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사명이죠. 우리의 살아온 자체가 내가 건강을 얻었으면 이 건강을 나눠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으면 이 경험을 또 나눠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죄라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죄라는 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또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냥 교회 오면 항상 죄를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눅들게 만들고 기도 못 피게 만들고 왜 죄만 하느냐. 근데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죄를 처음부터 죄를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 이름의 뜻이거든요. 사람들을 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뜻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이 죄가 가장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죄는 무엇을 잘못했느냐 실수했느냐 어떤 하나의 행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런 것에 어떠한 심각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지면은 그런 게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은혜와 모든 축복을 다 공급받는데 그 사이가 딱 끊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했죠.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죄가 큰 죄, 작은 죄, 중간죄, 어떠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는 이 선악과 따먹는 거는 이건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강도질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일 좀 먹고 싶어서 따먹었는데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느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 죄의 무슨 크고 작은 걸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죄 자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우리 조상부터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죄를 별로 크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 뭐 동성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성경 그대로 되잖아요. 성경 그대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에 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행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옳다 하느니라. 그게 지금 동성애가 그러거든요. 동성애가 자기들만 그냥 이렇게 이 지하실 같은 데 내려가가지고 하면 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뭐 부추기잖아요. 막 대로변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무슨 막 축제라는 이름으로 무슨 그게 자랑이라고 막 홍보하고 막 과시하고 막 사람들을 동참케 하고 막 끌어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그걸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성애가 막 죄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막 동성애가 막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이건 아주 그냥 뭐 또 고상한 거고 아주 무슨 특별한 무슨 뭐 어떤 것처럼 라고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 작은 죄든 큰 죄든. 그러니까 이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뭐가 딱 걸려있고 뭐가 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든 일을 행하면은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그게 오잖아요. 막 마음이 심령이 답답하고 어두워지고 심령이 평안치 않냐고 괴롭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써 딱 죄로 말미암아 죄가 중간에 끼부러 말미암아 딱 은혜의 그 공급이 차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까이 대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말하는 이 관계 회복을 깨는 게 죄거든요. 죄.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죄. 이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모든 게 다 관계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사회생활도 다 관계고, 가정생활도 관계고, 부부 사이도 관계고. 그죠? 부부 생활이 좋으면은,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 잘못하면 벌써 딱 아침 벌써 식사할 때 밥상에서 벌써 표가 딱 나타난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반찬이라도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팍 또 정성 들여서 반찬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회생활도 보면은 이 관계가 좋으면 일이 잘 풀리잖아요. 모든 게. 그냥 몇 마디 딱 해도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관공서 같은 데도 그냥 그 원리 원칙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서로 이렇게 좀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은 그냥 막 술술술술 뭐 문서 같은 거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뭐 술술술술 막 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하는 순간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께 모든 내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합당한 관계, 친밀한 관계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어떠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서고 그 말씀 위에 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유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계속 이 관계라는 것은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딱 됐다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또 친분 있는 사람들 연락도 해주고 또 뭐 때가 되면 또 챙겨도 주고 뭐 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잖아요. 가정에서 놀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가 어떠한 메시아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죄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그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죠. 이런 데서부터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씻으시고 닦으시고 죄를 벗겨내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정. 주님 만날 때까지 여정.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구속,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 있는 그 구속을 자꾸 내려놓고 옛사람의 그 잔재를 뽑아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을 입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이게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정.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현실과 이러한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요 막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저도 그랬지만은 현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우리의 그 삶을 많은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산 넘고 산 넘고. 문제라는 건 항상 오는 거거든요. 문제라는 건 항상 오는 것이지 내가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또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라는 건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자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일을 해요. 항상.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환난이 온 것이 뭐 사도 바울을 훈련도 시키고 연단시키고 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고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그런 그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영광을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말세에 환난이 오는 것도 마지막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 신자는 더 아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붙들고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달픕니다. 왜? 하나 산을 넘으면 그 다음 이제 산이 안 나와야 되는데 막 힘들고 이렇게 산을 하나 넘었는데 그 다음 며칠 지나고 보니까 또 그냥 그거보다 더 큰 산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뭐 맨날을 해가지고 그 문제의 그 산을 딱 넘어서 이제 이제는 좀 편안하겠지 했는데 또 넘고 나면은 또 그거보다 더 큰 산이 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칩니다. 지쳐. 그리고 낙심하기 쉽고.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순간까지 항상 따라오는 것이고 마지막 큰 환란은 대환란. 대환란. 그 환란까지를 우리는 통과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러한 모든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신자는 갈고 닦고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딱 중심을 잡고 나갈 때 정말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중심에 확고하게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실족하게 돼요. 실족. 지금 이제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한때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겠지만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전번에 저기 운동기구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밤에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대화를 좀 했더니 자기가 교회를 지금은 안 나가지만은 그 이전에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보니까 엄청 열심히 했더라고요. 뭐 교회에서는 막 철화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그 자기 어머니가 자기 이상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래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은혜로 축복만 하고.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이게 집에 몸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자기가 다 수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소변 대변 이렇게 하면서 다 그냥 떼먹이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근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세월이 오래가.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믿음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한 평생을 믿음으로 열심히 산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만 그렇게 수년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그 병든 모습으로 그냥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시험이 들었더라고요. 거기서 시험이 확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막 그분이 이게 좀 악이 받쳐 있더라고요. 악이. 막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위로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악이 받쳐 있어가지고 막 대화를 할수록 말이 험악해지더라고요. 험악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그냥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많고. 스데반 보면은 어때요? 스데반은 평신도 집사가 정말 헌신해가지고 오직 복음을 한 생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치유가 어떻습니까? 치유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스데반을 그냥 돌멩이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이 이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실족하지 않았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가 어제 새롭게 와서서 그 방송을 봤는데 그 황신의 배우 황신의 그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집사님인데 그분이 29살까지는 건강했는데 29살 때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큰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오래 받았는데 그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이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이 목 밑으로는 완전 그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 목만 움직이고 말만 하고 이제 그리고 요 목 밑으로는 전부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 전동 휠체어 타고 이렇게 물도 이제 누가 이렇게 먹여줘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동안까지는 그냥 어렸을 때 조금 신앙생활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분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삶이 변화됐어요. 삶이. 그 처음에는 막 자기도 얼마나 이게 막 수용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그런데 그 장애인 교회 모 장로님이 한 번만 꼭 이 우리 장애인들 그 예배 모임이 있는데 예배 모임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영문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눈물 콧물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그 장애우들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1년 전부터 이분을 위해서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날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확 변했어요. 그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이라는 것은 환경의 이끌림을 받고 상황의 이끌림을 받아서 삶이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삶은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육체는 그대로이고 은혜 받아서 육체는 그대로인데 마음 하나 변했는데 이렇게 내 삶이 변했노라.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노라. 그러면서 아주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래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남 2년대 이제 아들이 하나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 자기를 키웠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되면서 그만 실족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황신의 그 배우도 그전에는 이렇게 교회 조금 다니고 그랬는데 그분도 그냥 자기 동생이 그렇게 되면서부터 또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실족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실족할 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그 맥을 붙들지 않으면은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무슨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나를 떠받들어 가지고 뭐 그냥 나라를 해방시키고 너희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뭐 출세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너희들의 죄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둡고 환난 많은 일상 속에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건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 증거한 이 메시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의 근원 뿌리를 뽑아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서 나를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우뚝 서서 나갈 때에 우리가 앞으로 많은 현실과 많은 어려움과 마지막 날 대환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말씀 의지해서 정말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주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버릴 것 버리고 피울 것을 피우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의지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심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 현실에 되어서 현실에 얽매여서 아버지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깊은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일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고 죄는 우리의 삶을 저주스럽게 하고 죄는 악한 심하기에 아버지 선하기에 매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후에는 아버지 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 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심각성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버지 하오나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저 이것을 벗기시길 원하시고 마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하여 때로 고난도 환난도 예기치 않은 문제도 사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없게 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현재 믿음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전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변화되고 살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직장에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고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영광을 찬란하게 빛나게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으로도 하고 능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이 짧은 생애를 살았사오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게 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가라앉는 악한 원심하게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심하기는 우리에 가는 믿음의 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방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뚫고 나가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연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은혜도 있게 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도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심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새로운 힘과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여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